네, 오늘은 잠언 24장입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라 라는 주제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욕망의 절제, 또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23장을 다뤘고요. 24장은 지혜로 세워지는 게 견고한 삶, 또 그 삶 속에 있는 풍성함, 또 지혜로운 삶의 또 그 의인의 삶과 소망에 대해서 그다음에 23절부터 34절은 지혜로운 어떤 훈계의 말씀 같은 것들을 세트로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라야 됩니다. 1절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하는 것을 보면 참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었다. 폭력, 마음의 폭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웃에 대한 이제 재앙,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뭐 가진 거라든가 또 뭔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약한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둬라. 그리고 너 자신을 잘 지켜라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잠언 24장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에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가 그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마치 이런 거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1절과 2절은 악인의 삶을 보고, 저기,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결국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데, 반면에 3절과 4절에는 지혜로 세워진 인생이 어떠하냐. 라는 거죠. 자, 집.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인생의 집, 또 인생의 발자취, 이런 것들은 다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건축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된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좀 읽어 드릴게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뭐 내 인생이라 할 수도 있고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혜로 말미암는데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완전히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이 된다는 거죠. 악에는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 있지만 그런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세워지는 집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그래서 기둥 어떤 세워지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죠. 지혜가 기반이고 명철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방들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제 방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어떻게 해요? 채워지게 된다. 결국은 악인의 형통한 삶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악인의 삶에 대해서, 3절과 4절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맺게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윈스턴 처칠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집을 또 빌딩을 세우지만 나중에는 어, 건축이 그 빌딩이 우리를 세워간다라는 거죠. 독일 속담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집을 짓지만 나중에 그 집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 거냐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삶의 일상에 살 거냐? 5절과 6절은 뭐로 되어 있냐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까 지혜와 지식이 언급됐죠. 지혜 있는 자가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래서 너는 어떻게 싸워라?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습니다. 라고 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인생의 길을 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또 뭐 가정생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때에 너는 뭐 하래요? 전략으로 싸우라라고 하죠. 그래서 전략, 다시 말하면 전략적인 사고방식으로 싸워라라고 되는 거죠. 잠언 20장 18절에는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세우고 전쟁해라.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좀 더 넓은, 좀 더 전략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략적인 사고방식, 요즘에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서 뭐 이미 많이 화두가 됐던 이야기인데요. 전략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이 단순히 눈앞에 있는 일들만 계속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와 큰 그림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단기적인 예측만 아니라 장기적인 예측을 하는 거고요. 큰 숲을 보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래서요, 영업에도요, 전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 그래서 전략적 사고의 여러 가지 방법도 좀 소개해드렸는데 영어부에도요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또 전체적인 안목에서 이것은 여기에다 투자하는 게 좋겠어. 여기에다 노력을 집중하는 게 좋겠어. 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가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라는 자동차 회사가 이제 다음 달에 신차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각 팀의 영업 직원들 알려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A라는 이제 그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B라고 하는 영업 직원과 C라고 하는 영업소에서 B라고 하는 영업 직원이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DC하면서 한 100대 이상을 팔았어요. 그런데 C라고 하는 영업 지점에서는 다음 차가 신차가 나올 텐데 이런 장점이 있고 여기는 얼마큼 더 DC를 해주니까 선택은 고객님께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C라고 하는 영업지는 10대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어느 게 비즈니스를 잘했을까요?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셨나요? B입니다. B요? 네. 100대 판대요? 10대 아, 판대. 반대. 다음 달에 신차가 나온다는 것을 B라는 영업 쪽에서는요, 얘기를 안 하고 DC에서 100대를 팔았고요. C라고 하는 영업소에서는 다음 달에 신차가 나오는데, 이런 장점이 있고, 대신에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DC를 해준다. 그랬더니 고객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10대밖에 안 샀어요. 어느 쪽이 더 비즈니스를 잘했을까요? 자, 열대 파란 것 열대 파. 왜요? 신차가 나온다고 미리 좋은 정보를 줬기 때문에.
네. 옛날, 기업의 지속적인 신뢰를 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네. 옛날에는요, 100대를 팔면 당연히 순식간에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 보면 영업을 전략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고객과의 관계에서 단발성 거래가 아닌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네. 어느 쪽이 더 장기적인 신뢰가 구축이 잘 될까요? C입니다. 그렇죠. C가 더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영업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구매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영업 전략적인 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고 싸우래요? 전략으로 싸워라라는 것이죠. 7절. 그래서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금 지혜가 강하고 또 지식 있고 깊은 전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혜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특별히 이 성문은요, 이 단순히 들락날락하는 출입구가 아니라 거기에 도시의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모인 장소가 성문이에요. 그래서 왜 저기 룻기에 보면 저기 보아스가 이 이제 룻을 아내로 뭐지? 음, 그 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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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아내로 맞으려 할 때 여기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장소였는데 여기에 이 지혜자는 어떤 표현이냐면 이 거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미련한 자는 어,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 또 중요한 자리에서는요, 미련한 자가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미련한 자가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왜 그랬을까? 그거는 자기가 끊임없이 지혜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 없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요런, 그래서 지혜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진리를 뭐라고 했죠? 또 지혜를 훈계를 명철을 사라고 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이 미련한 자들 얘기를 했는데 8절과 9절에는 악을 꾀하는 자, 미련한 자의 생각. 그래서 아까 지혜가 너무 높다고 그랬는데 이 미련한 자는 어떠냐? 악을 꾀하는 자는 결국 꾀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느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생각과 미련한 자의 생각을 공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악인이나 또 미련한 자나 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미련한 자의 생각은 뭐래요? 죄다라는 거죠. 왜 죄일까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무시하는 그 결과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이 입을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왜 그럴까? 바로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시편 1절은요. 시편 1편은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예소죠. 마찬가지로 악인의 행악하기를 꾀하는 자,
또 미련한 자의 생각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시편 1절,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래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그릇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의 그릇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생각을 키워야 하는 거죠. 애플은 think different죠. 다르게 생각해라. 뭔가 독창적으로 생각해라.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들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자, 여기서 환난 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환난 날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역경 속에 낙담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포기한 거죠. 아, 없어, 끝났어. 이제 뭔가 이제 다 농부 이제 옛날에는 농부들도 이 전쟁에 나갔죠. 그때는 무기가 농기구였잖아요. 이는 이때 이제 그런 낙담하니까 이제 다 농기구도 내려놓는 무게를 내려놓는 모습이죠. 그때 뭐라 해야 되냐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죠? 뭐냐면 여기서 이제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모습. 그냥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날이 있을 때, 환난 날이 있을 때 낙담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라라는 거죠. 음, 사실 역경은 사람의 멘탈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의 멘탈을 그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예,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는 것들. 여러분 성공한 사람, 뛰어난 사람들은 이 역경과 환란이 없었나요? 아니, 다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냐면 할 수 있어. 하면 돼. 다시 잘해보자. 라고 자기를 다독이면서 나갈 수 있는 것.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환난 날에 낙담하게 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하지 마. 이렇게 포기하지 마.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 너는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여기서 구원하려고 아니하지 마라. 이 얘기는 이중부정이죠. 하지마는 해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 또 그다음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여기서 어떤 사망으로 끌려가는 저는 어떤 이제 그 사륙을 당하게 되나 폭력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방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지 말고 또 모른 척하지 말아라. 불의한 권력이나 약자의 인권 침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모르게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그런 성품에 대한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2절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하길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나 저거 그분이 그렇게 당하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신은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무슨 소리냐면 11절에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 어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 몰라, 못 본 척 하더라도 마음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보응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가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라. 네가 만약에 사람들의 말과 어떤 그 반응에 두려워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어? 그 악인이 네가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된다면 그건 내가 네 손에서 그 피를 잡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통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스겔서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제가 13절 읽다가 송이꼴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보시면 14절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보세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래요. 여러분 오늘 이따가 잠언 끝나면 다 꿀을 그 스푼씩 다 드세요. 이것이 좋대요. 특히 송이꿀이 좋은가 봐요. 송이꿀을 먹으래요. 이것이 내 입에 달대요. 여러분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송이꿀처럼 맛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달콤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거죠. 어, 꿀을 먹으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꿀이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분 혹시 이제 힘들고 피곤할 때 다윗도 이 꿀 먹으면 이렇게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이 지혜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장래가 밝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야 할 길이 아니까 소망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의꿀을 먹는 비유를 통해서 지혜가 이렇게 좋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도 덜 달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런 꿀. 그러면 이따가 잠언 끝나시고 송이꿀 한번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기 악한 자여라고 되어 있죠. 제 악인을 가리키면서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아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쉬는 처소를 헐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넘어질 거다라고 얘기죠.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고 악인은 한 번만 넘어져도 끝나는 거죠. 자, 여기는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다시금 돌아오는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악인과 의인에 있어서의 회복성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넘어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죠. 이제 그럴 때마다 완전히 이제 끝났어요라고 할 때마다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의인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뭐가 없어요?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섭리가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싶어서도 악인이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회복 탄력성 이런 거죠. 그럼 회복 탄력성 이런 것은 바로 다시 일어나는 능력 이런 거죠.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넘어졌을 때, 뭔가 실패했을 때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저는 옛날에 이제 그 초안지에 나왔던 유방과 한우의 결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방은요, 이 항우에 비해서 굉장히 그 무력 면에서 굉장히 열세했어요. 많이 패배했고, 굉장히 뭐, 전투에서도 많이 졌죠. 근데 결국은 이 유방이 이기거든요. 자, 이 유방은요, 이 자신의 패배를 모든 것이 무너지는 파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공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뭐 소화, 장량, 한신 같은 뛰어난 인재들을 잃지 않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자신의 단점을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인재를 잘 활용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동시에 나를 객관화해서 보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방이었습니다. 반면에는요, 이 항오는 당시에 최대의 무력을 갖고 있는 장수 중의 장수였죠. 그래서요, 엄청나게 승승장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하라고 하는 전투, 이 유방과의 전투에서 이제 거의 최종적인 그 패배가 다가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패배하겠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그 자기 휘하에 범증이라고 하는 뛰어난 그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재를 배척하고 또 스스로 이제 이 사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이렇게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안 가요. 그리고 자살을 택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스스로 박차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실패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항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실패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 도우심, 이게 바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악인은 어떨까요? 여기서 끝났어 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니까, 섭리를 거부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과 18절. 자, 그런데 여기서는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많은 악인들도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뭐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수,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의 불행을 보고 그것을 또 때로는 내가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또 나의 원수였던 사람이 재앙받는 것을 보면서 잘됐다, 쌤통이다, 막 하면서 하는 그 자체의 마음속에는 나는 의인이고 나는 의롭고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나의 의로움, 자기 의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죠. 1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수가 당할 그것들을 네가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태도는 다른 사람의 재앙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동시에 어,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내 역시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뭐 도와주신 거야. 그래서 심판하실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절대적인 주권. 내가 그렇게 의인이 마땅히 그렇게 심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원수가 받아야 될 것을 오히려 너에게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악인에 대해서는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 관용으로 자비로 베풀어라.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어에는 샤덴 프로이데라고 하는 것인데 샤덴은 손해 뭐 손실 피해고요. 프로이데는 기쁨인 거죠. 무슨 소리냐면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기뻐한다는 거죠. 와, 쌤통이다 이렇게 하는 요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하버드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평소에 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쪽이 사람을 더 많이 이제 기쁘게 할까라는 거죠. 자, 평소 지인에 대해서 부러움이 클수록 기쁨에 해당하는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느 쪽이 더 환하게 웃었을까? 요겁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길에서 5만 원을 주었다. 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소나기를 만나서 비에 흠뻑 젖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기뻐할까요? 5만 원을 준 게, 부러워하면서, 좋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랬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던 사람이 지나다가 물에 흠뻑 젖었다는 쪽이 더 사람들이 기뻐한대. 이게 샤덴 프로이데라는 거죠. 잘 됐다. 이런 거죠. 네, 이런 마음을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가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19절과 20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요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게 세상에서 일시적인 성공을 가지고 오는 그런 악인들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가 마음의 그 평정심을 잃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다 소멸될 거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동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죠. 시편 73편 1절에 16절에서 17절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죠.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악이 저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17절에 얘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 아무리 잘 되고 번영하고 뭐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행악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장래가 없겠고요. 악인에는 뭐예요? 등불이 꺼지겠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12절에처럼 우리의 영혼을 통찰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주변의 악인들, 원수들의 그 승승장구에서 마음 속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또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21절과 2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이 속히 임하나니 그 둘이 멸망을 누가 알랴. 여기서 21절에서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죠. 자, 그 다음에 왕을 경외하라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왕에 대한 존경으로 확정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반역자는 하나님과 왕의 권위를 모두 다 부정하는, 다시 말하면 이 무질서를 또 그다음에 반역을 꾀하는 자들인 거죠.
지혜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질서를 거스리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왕과 하나님이 진행하는 이 심판에 대해서는요, 재앙이 속히 임한다. 갑자기 빨리 들이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멸망의 이 심판에는 예외가 없이 강력하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의 악인들이 볼 때 그 그물이 다 통과되는 것처럼 보여도록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 다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안동의 그 안동권 씨였나? 헷갈린데 하여튼 김 씨였나? 하여튼 거기도 다 그 권력도 다 무사하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시진핑이나 또 푸틴이나 김정은이 세상에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거라도 사실 그것도 하나님 손에 아무것도 아니다. 것이죠. 자, 23절부터 25절은 이제 23절부터 34절은요. 지혜로운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왜 잠언 22장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였으며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혜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마치 모아뒀던 것처럼 23절부터 34절은 지혜의 어떤 그런 말씀들 딱 모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23절부터 24절, 아, 25절까지는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판장. 어떤 거냐? 올바른 재판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여기서 낯은 어떤 사람의 외모, 신분, 사회적 지위, 또 친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은 편파적이고 또 불이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법대로 제대로 하라는 거죠. 둘째, 24절.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악인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오라 네가 하는 거 괜찮아라고 하면 뭐예요? 이것은 뇌물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편애로 인해서 재판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옳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법이 무너지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25절에 보면 오직 그를 경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자, 경책하는 거 뭐냐면 바로 그 꾸짖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제대로 재판한다는 거죠. 기쁨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재판 그 장이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죠. 26절은요. 올바른 증인에 관한 얘기예요. 25절까지는 재판장에 관한 올바른 재판장에 있다면 26절은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자,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이게 세번역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 그 올바른 증인이 사실 그대로 올바르게 정직하게 대답하면 그것이 사회에게 또 재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증인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7절은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자, 이건 뭐냐면 밖의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너를 위해 밭에서 준비하고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그 농업 사회에서 이 밭일 이런 농사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다 해라. 그래서 너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삶의 기반을 세워라. 그런 다음에 뭐 하라는 거죠? 내 집을 세워라 하는 거죠.
청년으로 좀 얘기하자면 청년이 뭔가 직장을 잡고 뭔가 수입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뭐 이제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집을 장만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안에 들어 이제 뭐 세간살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보면 뭔가 이렇게 외부 일, 다시 말해 경제적 기반을 잡고 난 다음에 자신의 결혼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이 망대는 이제 탑이죠.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것을 할 때 이거를 내가 가진 것을 준공화까지 이게 이 정도면 충분할까? 모자랄까라고 먼저 계산한다는 거죠. 해버린다,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그 역할, 자신의 역할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이런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필요할까요? 아까 전략으로 싸우란 것처럼 여기에서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될지, 내 삶에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29절은 이제 이웃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아라. 자,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28절에는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마라. 이게 뭐냐면 십계명의 아홉 번째 계명인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 입술로 속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라라고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가 어떤 재판에 연루됐을 때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겠다. 이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뭐냐면 동일 보복이죠. 자, 네가 나한테 때렸어? 나도 너한테 똑같이 때릴 거야. 이렇게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모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사람을 상해를 입혔는데 그냥 아주 처벌이 솜방망이에요. 아주 뭐 그냥 훈계하고 말아버렸어요. 사람은 거의 죽어나갈 정도.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범죄나 이런 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미 그런 의미지 내가 사적인 영역에서 네가 나 이렇게 때려서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서 허용되는 복수가 아니라는 거, 요거를 이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법적인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0절부터 34절은 이 게으른 자를 보면서 얻었던 삶의 지혜예요. 이게 참 많이 묵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30절을 보시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지나며 본즉 이에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게으른 사람의 밭을 봤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보았어요. 어떻게 봤을까? 거기 보니까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다. 완전히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자,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다. 마찬가지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여기서 이제 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경계석이죠. 이건 내 땅이고 저건 다른 사람 땅이야라고 하는 그 경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게으른 자,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인과율.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행동하면 반드시 결과를 낳죠. 이게 바로 인과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게으름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낳오죠.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바로 가난이죠. 34절에 보면 내 빈공이 강도 갖추어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아무 시도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위대한 꿈을 꾸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는 선교의 아버지가 됐죠. 그는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구두수성공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머물러 있었다라면 그는 선교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을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집안 청소를 하면서 제가 놔뒀던 그 제품은 끝까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먼지가 쌓이고 뭐 하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고 하나님께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본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본직 31절에. 자 그것을 보면서 3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보고 이게 보고예요.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보고입니다. 보고. 그렇죠? 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변화를 하려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관찰하는 거죠. 보는 거예요. 저도 코칭을 하지만 중요한 게 잘 보는 거죠. 또 우리가 뭔가 경영에서도 중요한 게 잘 보는 겁니다. 작은 변화를 잘 포착해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죠. 수많은 정보와 기회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잘 포착해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의 기회는 세 번 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기회는 세 번 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입니다. 왜요? 여러 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기회는 세 번 있다고 누가 정한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런 말에 스스로 이렇게 정해져 버려요. 그거는 정말 보이는 사람,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널려 있는 거죠. 그 옛날에 그 김우중 맞는 것 같은데 대우 그룹의 회장이 세계는 넓고 세계는 할 일은 많다 그랬죠.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돈 벌 수 있는 게 널려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보이는 게. 그렇죠. 관찰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관찰을 잘하면 그게 바로 지혜인 거죠. 거기서 음,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깊은 내면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목소리의 변화도 또 작은 그 캐치도 아주 중요한 그 작은 관찰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탁월한 CEO, 탁월한 지도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관찰을 되게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협상의 달인 정말 관찰을 잘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지혜자의 하나죠.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생각이 깊었다. 훈계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왜 이 밭을 왜 이 사람은 가시덤불로 또 왜 돌담이 무너졌을까? 관찰해 보니까 결론이 왔어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여기에 이 게으른 자라 사람의 슬로건을 개체냈죠. 야, 좀 자자, 좀 더 뭐 졸자, 좀 더 누워있자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이 좀 더라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 아주 작은 거 조금만 한 잔만 더 뭐 이거잖아요. 똑같이. 그 작은 유혹과 순간적인 나태함이 쌓여서 결국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 빈공이, 내 그 곰핍이 뭐처럼 온대요? 강도같이 오고 군사처럼 온대. 이게 뭐냐면 도둑놈이 나 도둑 하러 가겠습니다. 통보하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결국 뭔가요?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렇죠. 작은 변화에서 캐치해내는 것들이 필요하죠. 제가 팽경희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CEO들은요, 현장이 되게 중요하대요.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들을 발견하고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게 CEO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게 마케팅하고 브랜딩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고 인기가 있는 곳, 뭔가 잘 되는 곳에는 다 가서 왜 저기가 인기가 있는지, 왜 잘 팔리는지 다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라고 오는 사람은 어떤 거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관찰할 눈이 없는. 왜 저 회사는, 왜 저 식당은 뭐가 잘 될까? 이유가 뭘까?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팽경희 대표님이 어느 날 그랬대요. 강남에 있는 그 분들이 어떤 주부 하나가 프라이팬을 다 버리더래요. 그래서 왜 프라이팬을 버느냐? 그 강남의 아줌마가. 알고 보니까 이 가스를 쓰다가 인덕션으로 바꾸면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횡경희 대표님이 강남의 주부가 이 가스에서 인덕션으로 바꾼다면 곧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가스에서 인덕션으로 바꾸겠다. 우리 테팔은 이미 있었는데 하면서 그걸 준비해서 런칭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 변화로 그 변화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삶을 보면서 그 얻은 지혜, 이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관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의 위기나 비즈니스의 위기나 때로는 가정의 위기나 다 사실 사소한 시그널부터 잡아내는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왜 넘어졌을까요? 왜? 자, 저는 이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해요. 그러니까 왕들이 이제는 뭔가 이제 그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런 때예요. 왕의 굉장히 바쁜 업무가 있을 때예요. 근데 이 다윗은요, 이 요압이나 장수들을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냥 있어요. 왕이 있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2절이에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새벽에 뭐 시작해가지고 내가 뒤에 뭐 아침에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저녁 때에 침상에 일어나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그 다윗도 아주 작은,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는 거기에 영적인 나태함과 그 게으름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던 것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게으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신앙을 안 가지신 분들보다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도 하는데 플러스 비즈니스도 또 하셔야 되고 뭐 역할도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새벽기도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들을 봅니다. 예. 고명환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서울에는 아침 7시부터 도서관이 문을 연대요. 근데 아침 7시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들을 쫙 보고 그 다음에 나가는 사람들의 차들이 다 고급 차들이 많더라. 아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미리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계획하고 책을 읽고 준비하고 그것만큼 하루를 보람되게 보내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너무나 다른 얘기죠. 예, 그래서 오늘 24장은 지혜를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앞으로 25장은 모든 관계에서 지혜를 추구해라 라는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